저는 연중 사시사철이 다 좋지만은 이 춘분쯤에서 낮이 길면 참 좋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추분이 지나면 9월 한 20여일경 그 어간이 지나면 아니다 조금씩 좀 싫어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낮이 긴 게 참 좋아요. 요새 새벽에 보면 다 밝고 오늘 또 날씨가 정말 제가 유학생활 할 때는 스코틀랜드가 에딘버러에 오늘 같은 날씨는요 정말 축제입니다. 날씨 자체가 축제거든요. 날씨 자체가 선물이에요. 날씨 자체가 너무 맑고 또 꽃도 이렇게 형형색색 아주 고색창연하게 그렇게 아주 만발한가죠. 직업이 가장 또 아름다울 때가 아닙니까? 이럴 때 해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찬송에도 보면 여기 부활의 찬송은 주로 봄에 관한 그러한 배경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꽃이 만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부활의 노래가 들려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나 또 빌립보서 이런 데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기에 대한 부득불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내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건데 부득불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면서 또 역시 뭐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도 그래 이야기하죠. 버릴 것도 많다. 정말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뭐 소경 바디메오다 이렇게 하면 뭐 크게 버릴 거가 있겠습니까만은 물론 우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말하면 똑같죠. 동등 가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사마리아 여인 뭐 버릴 게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연명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생명만 가지고 있다. 제가 그분들이 뭐 가치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태어난 혈연이나 또 어떤 자라온 인맥이나 그리고 배운 학식이나 그리고 그가 누리는 명망이나 또 보면 살아왔던 거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득불 자기 이야기하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 문벌 인맥 혈맥으로도 최고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면 아주 귀한 지파거든요.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는 그 당시에 그냥 가장 정통적인 그 신학, 그 당시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문화에서 그냥 수제자예요, 수제자.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리고 또 그가 배운 것만 가지고 이렇게 서생같이 그냥 집에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데반 사건 때 보면 나서서 본인이 스데반의 그러한 순교의 주역을 담당해요. 사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한다면 스데반은 사울이 죽인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그가 직접 돌을 들어서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죽이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참 버릴 게 많았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저 사울에게 뭐가 더 새로운 게 필요할까? 그는 소위 완벽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해요. 사실 이 청년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사울은 근이 있다는 이름이고 바울은 라틴어 이름이에요. 파울루스. 가장 작다는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다는 뜻이에요. 파울루스. 그러니까 가장 근세 있고 근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데 이 옛날에 사울은 바로 정말 어떻게 보면
버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특별히 보면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공로예요. 큰 상급이고 칭찬거리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 이것이 곧 뭐예요? 그들의 지도자예요.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취할 게 없는 인간, 완전한 인간, 완벽한 인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관계로 만났을까요?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의 관계로 만났어요. 가장 혈기가 등등해서 땀이 뻘뻘 나도록 증서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 도성이 보이는데 들어가서 싹 다 잡아들인다. 유대인으로서,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거론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겠다고 증서를 소지하고 한마디로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어떻게 보면 가장 도끼, 악기가 가득 찼을 때 그때 그 도상에서 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야말로 극적으로 만났어요. 핍박하는 자, 한마디로 괴수죠. 예수를 잡아들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끝까지 개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던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버릴 게 없었던 이 사람인데 더 취할 것도 없고 예수 앞에 서니까 전부 다 버릴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나를 세우고 나를 형성하고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던 그 많은 것들이 예수 앞에 가니까 다 쓸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 앞에 서니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더 세우고자 했던 게 더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더 추구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됐던 것들이 더 멀리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가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7절에 보면 대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오늘 여기까지는 읽지 않았지만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것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극적으로 예수 앞에 서서 가치관이 변하고 또 내가 추구하던 열심을 내던 것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그런 것이 다 우리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 잘 살던 갈대아 우르 당대에 가장 비옥하던 땅을 버려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도 사실상 흥정을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혹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왕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왕이 또 똑똑했어요. 똑똑했다고요. 그런데 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왕자가 목부가 되는 그래서 그저 그 많은 호를 들어야 될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에요. 엘리사, 엘리야 다 떠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면 바로 또 요한과 야고보도 보면 거물을 버리고 또 가족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런 떠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이게 우리 구원의 도입니다. 옛것이 죽고 새 것이 사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들어오는, 죽음이 그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찌 일어납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요, 내가 하찮아 보입니다. 내가 가장 갖고 싶었던 게 가장 버릴 것이 됩니다. 분토와 같이 버릴 것이 됩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릴 것이 돼요. 어찌 그럴까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귀한 것을 취하는 것이지. 귀한 것을 취하는 것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가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영접하는 것이죠. 앳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성경은 새 옷을 입는 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에 그저 그림과 같은 옷을 입고 그러다가 새 가방을 안 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것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 당시에 우리가 뭐가 된가 하면요, 예수 앞에 서면 살과 같이 돼요. 돌과 같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제가 조금 위가 약해요. 위가 나쁘다기보다 약한데, 약할 때는요 정말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음식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반응을 해요. 제 몸이 음식 하나하나가. 그래서 평소에는 모르는데 딱 구별이 돼요. 이거는 강한 음식. 그게 제가 그렇게 구별하려고 머리로 하는 것 같아요. 제 몸이. 그래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면 왜 어른같이 내가 막 내주장하면서 살다 보니까 몰라요. 우리는 뭐가 독이 있는지, 뭐가 그 안에 독수를 품고 있고 가시를 품고 있는지, 내가 정말 부드러운 걸 먹고 있는지, 어떤 선인장 같은 거 씹어 먹고 있는 건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살과 같은 마음이 되면 어이구, 내가 어제 먹던 게 가시를 씹어 먹고 있었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유익하던 것이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저 그냥 그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내가 가장 유익하던 것이, 나 베냐민 지파도 해가 돼요. 가마리엘 문화도 해가 돼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도 해가 돼요. 다 이전에 내가 가진 것이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가 된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유익한 것을 새로 얻었다라는 것이죠. 해가 떠야 달을 우리가 보내는 거죠. 밤에 달만 보내면 어떡하겠어요? 어두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해가 뜨니까 달이 지나가는 거겠죠. 해와 달을 다 붙들고는 못 살잖아요. 밤에는 달로 살고 낮에는 해로 살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붙들면서 살지 못해요. 아담의 옷을 입고 타락한 인류의 아담, 첫째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아담의 옷은 죄의 옷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옷 입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서, 주님의 옷을 입으면요, 이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옷이라고나 할까요? 그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찬송하지만은요. 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예. 그냥 다 해서 예. 허무해진다 이 말이에요. 무화되고 악화되고. 그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해가 예. 이 날이 길어지고 아침에 해가 뜨는 이 봄이 날이 점점 길어지는 이 해가 뜨는 걸 해가 뜨기 때문에 밤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다 그칩니다. 나머지가 다 그치고 예수가 가장 좋아집니다. 예수가 가장 좋아요. 이 극단이 뭐냐 하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도 예수가 좋은 거예요, 이제.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를 버리는 거, 어떤 문벌을 버리고 학식을 버리고 어떤 가문을 버리고 어떤 내 행적을 버리고 그걸 넘어서서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에 아담에 속했던 그 저주의 삶, 그 저주의 생명을 버리고 이제는 생명이 거듭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또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또 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착해지고 내가 무슨 가치관이 바뀌고 그것은 그저 세상 안에서의 그 안에서의 그저 뭐라 그럴까요? 자리 이동 정도예요. 자리 이동 정도. 물론 그 안에도 더 착하고 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 성경에서 말한 것, 어려운 것,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의 것은 죽고 새 것이 살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뭐 소소한 거 이런 거 다 생명을 얻으면 다 없어져요. 같이. 생명을 얻으면 다 같이 없어져요. 너무 기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연초에 말했듯이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그죠? 나의 나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소망하고 내가 기쁨거리고 내가 소망거리고 내가 감사거리고 같이 합니다. 내가 기쁨거리, 내가 소망거리, 내가 감사거리. 그저 기쁨, 소망, 감사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서 기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쁨거리.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소망거리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버릇이 돼야 돼요. 버릇이. 그러니까 내가 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가 나를 낳았으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래 낳은 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낳은 분이 기뻐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야기했어요. 평생 지식을 추구해왔던 학자예요.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학자예요. 유대인들은 학자가 최고 대접을 받아요. 유대인들은요. 뭐 대통령이고 이게 아니에요. 랍비예요. 랍비.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랍비예요. 그 사람들 랍비하고 사진 찍어요. 자기들이 그 기념 남긴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러니까 평생 지식을 추구했는데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단지 다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모른다 아무것도. 뭐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그것만 알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뭐예요? 내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저쪽에 다리가 있다 하면 내 몸이 그리 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전인적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좋은 거예요. 제가 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시사철이 좋은데 봄이 왜 특별히 좋을까요? 가지고 그냥 빛이 좋은 거예요. 빛이. 다 좋습니다. 사실 좋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우리가 이게 소망이에요. 그냥 이게 소망이에요. 그게 좋아요. 예수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12제자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부활의 날 그때 최초의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인물이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20장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막달라 지방에서 갈릴리 막달라 지방에서 그 서해안이에요. 서해안 중간쯤에 막달라. 가이사라 그 위에 있어요. 가이사라가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막달라 가면서 조금 호숫가에서 안으로 들어간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서 예수를 따라왔어요. 예수를 따라서 아마 생겼을 거예요. 향품을 구입하고 이런 걸 보면 꽤 재력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7 귀신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 여자들이 십자가에 가장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냥 먼 데서 보는데 가장 그래도 가까이 있었던 여자들 여자여 보소서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물론 사도 요한도 있었지만은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어제 제가 뒷산에 모처럼 갔다 왔거든요. 모처럼. 제가 좀 게으릅니다. 제가. 근데 이상하게 운동 이런 것은 따져서요. 제가. 이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공부는 그냥 안 따지고 하는데 저는 공부가 좀 맞는가 봐요. 책은 막 읽어요. 그냥. 이게 유익하든 안 하든. 근데 운동하라 그러면 따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가자. 뭐 일주일에 2번만 가자. 그런데 어제 뒷산에 가니까 물론 지난주에 가니까 벌써 진달래가 피었던데 어제 가니까 또 진달래가 잘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해마다 진달래 필 때 이야기하잖아요. 목련도 피고 또 우리 쪽에 앞에 산수유 막 피어 있고 많이 피어 목련 여기 많습니다. 이 동네에. 한번 이렇게 오늘도 한번 다녀보십시오. 어제 제가 내려오면서 이제 단풍나무도 보니까 벌써 파릇파릇 또 잎사귀가 나고 단풍나무가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설교 준비한다고 한 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저 단풍나무는 뭐가 가장 자랑스러울까? 그 생각 해봤어요 사실. 근데 나는 뭐가 가장 자랑스러울까? 근데 금방 답이 주어지더라고요. 예수 믿은 거다. 예수 만난 거다. 내가 예수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내가 예수 만난 게 그 내 자신이 변한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만난 게 가장 귀하다 하니까 내 존재가 시간에 구애받는 존재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고 했는데 십자가의 도는
그저 죽는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죽고 사는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계속 설교 때마다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바로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이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언제 죽였느냐? 나 때문에 죽고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내가 죽인 거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였는데 사울이 죽이러 가는데 예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핍박하느냐 하는 그 말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깨닫게 하는 순간 벌써 은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질문을 하는 순간 벌써 은혜가 들어와 있어요. 네가 진정 믿느냐? 그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벌써 은혜가 들어와 있어요. 은혜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사울이 어떻게 아니에요. 벌써 그때 이제 꼬꾸라지고 빛이 들어오니까 이 육안이 멀어지고 이제 사흘 만에 영안이 떠이고 다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사흘 이후에 바로 예수를 증거하러 간 거예요. 다메섹에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핍박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웃으면서 예수 바라보지 않았더냐?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아멘. 그렇게 전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까 박해하던 자가 찬양하는 자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박해하는 자가 감사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할 때 봤죠. 단어 두 개가 있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축사라는 말이 축복도 되고 감사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를 만나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 축복의 마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는 부활하시러 오신 거예요. 성천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이전 것을 그저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전 것을 몰아내고 새 것을 주시려면 주님이 대속자니까 주님도 이전 것을 감당하시고 새 것이 되셔야죠. 인생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숭하여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에서 말이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뭘까요? 내 주머니에 넣었을까요? 아니면 어디 이렇게 꺼내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다닐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도입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의 권능이다 10절에. 부활의 권능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아무 권능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느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의 도만이 아니에요. 생활의 도예요. 한 번 죽고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생명만 이야기하는 데 아닙니다. 생명도 부활이고 생활도 부활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창조의 권능이에요. 새 창조의 권능이에요. 누가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영혼까지. 육체를 죽이고 살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값진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예수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권능. 그게 우리 마음에도 일어납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부활의 주를 우리가 그 지식을 고상함이라 그 부활의 주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에 따라 부활하시고 성경에 따라 죽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에 권능이 일어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우리 이렇게 하고 따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만나 매출하기를 뭐 병이 나왔다 뭐 어디 오병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존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존재의 신앙, 어떤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얻은 거예요. 예수는 예수 자신이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려고 내와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소유는 어제 있다 오늘 없고 내 마음도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떠나가지 않아요. 같이 합니다. 땅끝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땅끝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뭐예요? 내가 죽기까지 충성한다.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칼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을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있거든 부활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제 오늘 12절의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인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모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잡혔는데 잡힌 걸 보고 따라간다. 이게 모순 아니에요. 이게 고백신앙이에요. 이미 잡히는데 잡힌 걸 따라간다. 성도라고 불리는데 거룩하기에 힘쓴다. 신자라고 불리는데 믿기에 힘쓴다. 바로 부활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잡힌 바 됐어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간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고백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건 믿으면 돼요. 우리는 다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저 영벌로 가는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봄에 우리도 아름답게 피고 또 사시사철 우리가 다 아름답지만 아름답게 피고 이 부활의 권능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가장 우리도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에 가장 귀한 것은 좀 거친 표현인지 몰라도 내가 가장 잘한 게 뭐냐? 예수 믿은 거다. 부활의 권능을 얻은 것이다. 그게 아주 감사해요. 어제 너무 제가 기쁘더라고요. 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나 1시간 한 반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경치가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요. 아니 뭐
공기는 좋다 생각하세요. 뭐 요새는 뭐 있잖아요. 미세먼지인가. 그래도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같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이 평화로운 곳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부활의 권능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 후속 열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생에서 부활을 맛보고 이미 붙잡히고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하시고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자녀로, 참으로 영생의 자녀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거리, 기쁨거리, 소망거리가 내 자신인 줄 알고 항상 기뻐하고 나로 나 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거로 모든 것을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야 모든 것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만국에 전해지게 하시고 전쟁을 하는 무기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금 온 누리에 부흥의 복음의 역사가, 부활의 도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게도, 우리 가족도, 우리 건석도, 또 병원에 계신 분도 다 지켜주시고, 수술을 앞둔 분도 지켜주시고, 또 수술을 또 이렇게 치유를 받고 있는 분도 다 지켜주시고, 이 부활의 때에 우리 또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빛이 가득한 꽉 찬 빛의 자녀들로 의로 옷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